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이 볼 때 미약해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이들을 바른 신학으로 그리고 또 바른 실천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종을 보내셔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제가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봉독 안 했죠? 네. 제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하고 18절이에요. 두 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절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목사님. 네, 제가 실수했어요. 18절까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워낙에 난 짧은 절수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두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 바로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으로 금세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면 참 좋았을 텐데 고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은 사뭇 우리의 소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급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늘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의 우선적인 관심을 쏟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관심사를 갖고 계신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좀 내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갖도록 좀 이렇게 기도 응답 빨리빨리 해주시고 뭐든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지만 내 뜻대로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성장하기만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소원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밀고 나가시는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가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을 향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도를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다.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쉽게 엉뚱한 생각에 빠진다. 교육, 건축, 선교, 예배 모임 등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여긴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일,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너무너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인격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대변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내 길이 빨리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으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성품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어떤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시급한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주님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때때로 저에겐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진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을 한껏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소망을 우리의 존재 안에 각인시키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조성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나라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상속자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조성된다면 점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은 약해지고 땅에 적응하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하는 내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더욱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죽어서나 갈 먼 얘기 아닌가요? 뭐 하나님 나라면 언젠가 갈 텐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궁극적인 소망에 이르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하늘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종말론적지 않다는 것은, 종말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희박할수록 교회는 길을 잃고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다니면서 세상에 그야말로 잘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한 기독교로 변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궁극적인 소망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을 위의 것을 찾는 자들로 성장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어두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미국의 시카고 일리노이에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메가 처치예요. 9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고요. 출석 교회만 그 당시에 3만 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였고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전 세계 속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는 그 윌로우 크릭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와,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교회 성장을 꿈꾸는 많은 목사님들이 윌로우 크릭을 엄청 견학했습니다. 저도 한번 갔었어요. 2000년도에.
윌로우 크릭은 이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연구하고 그 지역사회의 정서와 학력이나 뭐 수준, 뭐 재정 뭐 이런 것까지 다 리서치를 해서 맞춤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련된 대중문화를 도구로 하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를 구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교회의 코어 사역을 소홀히 한 거죠. 윌로우 크릭에 대한 이런 말이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넓이는 축구 경기장인데 깊이는 접시다. 넓이는 축구 경기장, 깊이는 접시. 그 교회를 개척한 유명한 빌 하이벨슨 목사도 자신을 날마다 치고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을 묵상했어야만 했는데 목사에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치열하게 자기를 들였어야 함을 잊어버리고 그만 안주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그 위대한 목사가 고작 여자 사역자들을 성추행하고 유부녀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나서 불과 얼마 전에 쫓기듯 사임을 했어요. 더 참담한 일은 그것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빌 하이벨스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예배와 구제와 교회는 사역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 목적 중 하나인 성도들의 깊이 있는 성장을 외면한 채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례없는 수적 부흥,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듯 한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이 거듭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교회의 질문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먼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훈련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예수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먼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맛이른 소금 같은 기독교, 삶의 변화 없는 기독교라는 대중적인 종교를 이 세상에 전시할 뿐이에요. 말만 무성한 종교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만 자기를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해 갑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말씀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계산만 빠르고 말만 많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어요.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더럽게 살라는 왕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상처를 만졌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생명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그렇게 승리했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입성했던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겸손히 스며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생활에서 나타나는 향기의 출처를 물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소망의 이유를 삶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만일 하늘 소망이 이끄는 삶을 모른 채, 그런 삶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이 땅에 적응해서 그 나라를 향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내가 잃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 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느 다큐에서 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물에 이 보이지 않는 면 있잖아요. 배. 물에 보이지 않는 면을 잘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설계와 공을 들이고 균형을 잡더라고요. 아랫면의 무게와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배는 침몰하는 거죠. 오래전에 정말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도 그 개조를 잘못해가지고 그 균형을 잃은 거예요, 배가. 그래서 휘청거리고 언젠가는 그게 사고가 난 거죠.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사역도 그래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로 형성된 만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채플에 주누가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가 오셨는데 정말 저는 너무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냥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완전히 이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를 사역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거예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역인 거죠.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했던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소견대로 한 것이죠. 언젠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물어오실 걸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만큼 능력 있는 공동체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를 이 작은 예수로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목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의 삶의 본질이고 이것이 진짜 명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연단을 거치면서 잘 참고 또 말씀 속에서 뜻을 찾고 묵상하면 어느새 말씀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 존재의 중심에 스며들어서 내 성품으로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 이 식이요법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쉬운 거지만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져요. 저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먹고 왔는데 콩나물이 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란젓 먹었는데 걔가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내 세포를 만들고 피를 만들고 내 뼈를 만들고 세포는 계속 재생되는데 우리가 먹은 걸로 내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그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양식으로 삼을 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의 주식으로 삼을 때, 날마다 그것을 먹고 되씹고 소화시켜서 영적 체질로 건강해질 때 우리의 안에 예수의 성품이 조성되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를 가장 복되다,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로 형성해 가시는데 필요한 것은 도구, 그 도구는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는 기도여야 할까요? 이 땅의 필요를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구하는 기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7년 전에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서울의 백석예술대학교로 왔어요. 정근을 온 거죠. 와보니까 정말 터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아내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그렇게 보냈고요. 7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힘든 인간관계, 그리고 500명이 넘는 학생들, 100명이 넘는 교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또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이끌어야 하고 학생들의 세계관을 잘 다져야 하고, 이 학과장의 역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 앞을 가로막는 험난한 인간관계,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서 그나마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출석하는 대학교에는 제가 하도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받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는 암이 재발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며칠 전에 고비 잘 넘어섰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막 되갚아주거나 공동체를 막 지옥으로 만들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나를 다잡기 위해서 참 많이 부르짖었어요.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제가 목이 다 가가지고 노래를 못해요. 요즘 어디 집회 노래해달라고 하면 겁부터 나요. 그래서 오늘 사실 노래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제가 말씀으로 다 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채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했던 지난 7년간의 애절한 모든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르짖는 기도로 나는 그 크고 많은 파도를 나도 모르게 넘어서고 있었더라고요. 이 7년 동안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 명예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절교하고 탄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힘이 빠져요. 내 힘이 빠지는 거죠. 죽지 않는 이 자아를 기도는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밀어 올려서 탄원하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이에요. 결국은 내 마음을, 이 좁고 정말 작은 이 가득한 가시나무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는 마음으로 바꾸는 사역인 거죠. 7년의 기도는 그렇게 저를 바꾸셨어요. 언제나 제가 새벽을 부르짖던 저의 기도는 처음에는 일러 바치고 울고 분함을 토하고 힘든 걸 토했지만, 나중에 기도는 점점 이렇게 귀결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주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당신이 내 안에 계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임재밖에 답이 없어요. 저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제가 박차고 도망가지 않도록 어리석은 저를 붙드시는 주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걸 너무 갈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심지어 내심 원수의 불행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내어놓으세요. 여기로 와서 먼저 쉬어라. 네 것을 내려놓고 네가 죽고 여기서 좀 쉬어라. 그리고 다시 나로 인해 힘을 얻어 나와 함께 천국 여정을 가자. 결국 그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죠. 모든 고난의 나날들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은퇴하셨는데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계셨어요. 류호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통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명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풀어주어 복 아래로 데려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들이 우리 자신의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목사들도 그저 교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웰빙의 삶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의 본질적 사역 두 가지 모두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진짜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변함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 결국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을 이루실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시키시는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더욱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이 고귀한 사명에 다가오는 2023년 한 해도 더 깊이 헌신합시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들, 다가오는 새해도 이 왕의 부르심에 우리들의 삶 전체로 응답하는 상속자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입술로 아버지의 경륜의 말씀을 묵상하며 최대한 잘 해보려 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가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왕의 상속자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목회자를 세우시고 순수하고 타협치 않는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께 헌신합니다. 고귀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